자, 오늘 말씀 읽기에 앞서 우리 좀 모여볼까요? 앞쪽으로 좀 모일 수 있어요? 네.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천 명이나 늘어났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위에 있는 친구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네. 이 자리에선 한 달 좀 넘는 기간 만에 보는 것 같은데, 네. 학교 잘 다니고 있죠? 네, 시험 얼마 남았어요? 9일, 2주, 17일. 네, 좀만 더 힘냈으면 힘내서 시험 잘 화이팅 하십시오, 여러분. 자, 오늘부터 우리가 볼 파트 12의 제목은 제목 아는 사람? 아니에요. 저거는 이번 주에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번에 할 파트 12의 큰 제목이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교회에 나타난. 여러분은 교회가 헐 대박.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뭐라 생각하세요? 교회 뭐라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집. 교회가 뭐라 생각해요? 교회가 뭘까? 여러분 교회 다니고 지금도 교회 있고 있는데 교회가 뭐죠? 하나님. 또 선생님 교회가 뭐죠? 모인 곳이고 거하시는 곳. 네, 뭐 다양한 대답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4주 동안 진행할 파트 12에서는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5번째 책으로서 사도 바울의 의사이자 동반자였던 누가가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63년에서 70년경에 쓰여져서 초대교회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성령의 역할,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인 바울 서신과 달리 사도행전은 교회의 초기 발전에 대한 역사적 기록입니다. 서신이 아니라 기록이라는 뜻이고 박해에 직면한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지침과 격려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매우 중요한 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와 기독교 교회의 성장을 연결해 준다는 점에서 다른 성경에 영향을 미친 점도 큽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변화시키는 능력과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는 성령의 역할 그리고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그리고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 2장은 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강림,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의 설교, 세 번째는 초대교회의 탄생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세 번째에 해당하는 뭐의 탄생? 초대교회 탄생입니다. 자,
우리 3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7절이요. 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 말씀만 봐서는 알 수가 없겠죠. 근데 이 말은 바로 앞에서 베드로가 전한 설교 내용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 설교는 14절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날은 오순절이었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 사람들이 놀라고 궁금해하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죠. 한번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요약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언 성취에 대한 설명입니다. 17절에서 21절에 해당하는데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내용. 두 번째,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 그리고 부활. 22절에서 32절에 해당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주 되심입니다. 36절에 해당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는 선언입니다. 한번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36절이요. 준비가 안 되나요?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그들에게 직격탄이 된 것입니다.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사실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였다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마음에 찔리게 된 것이죠. 이는 베드로의 설교가 사람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음을 보여주죠.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다시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37절이요.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자, 그들 마음이 찔렸다라고 되어 있죠. 그들은 자신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을 깊이 깨닫고 깊이 반성하죠. 그냥 마음이 찔린 것이 아니라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게 만드는 살아있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숙이 박힌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에 그들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37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죠. 38절입니다. 38절이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또요. 또. 네, 맞습니다. 자, 베드로는 회개와 세례, 죄사함, 그리고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말하죠. 여러분, 먼저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무엇이죠? 네, 여러분 생각하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세례를 받으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라 이 말이죠. 세례 받은 사람, 여러분. 또 성화는 이번에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세례를 통하여서 이전의 죄를 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여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여러분 단순히 슬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닌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이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머리로만 아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세례를 받으러 가면서 뭐라고 하죠? 뭐라고 했냐면 죄 용서를 받으라고 합니다. 세례는 과거의 죄를 용서받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우리 사람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연약해요. 그래서 세례 후에는 죄를 짓지 않고 살까요? 그렇죠. 세례 후에도 인간은 여전히 실수하고 죄를 짓죠.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연약하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가 중요한 것이죠. 실수했을 때 다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세례는 믿음의 시작이자 출발선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은 이후에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죄를 짓거나 누군가를 미워할 때 난 세례 받았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죠. 나와 우리가 세례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냐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3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3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러한 성령님의 약속이 당시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와 먼 곳에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 당시 그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복음과 성령의 은혜가 주어질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아시아 그리고 동북아시아에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도 지금 복음을 듣고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죠. 맞죠, 여러분? 4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시작.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40절에서는 베드로가 이 밖에도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증거와 논리로 그들을 확신시키려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죠. 또한 그 비뚤어진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의 불신앙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으로부터 벗어나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말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라는 강력한 호소입니다. 40절의 말씀이 당시 그 현장에 있던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며 시대와 상관없이 항상 회개와 신앙을 통하여서 구원을 추구해야 함을 강조하죠. 우리가 결국 바라봐야 하는 것이 뭘까요?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아니죠. 그냥 교회에서 뭐 봉사 열심히 하는 것? 교회에서 나중에 커서 뭐 집사, 권사, 장로? 아니죠. 뭘까요? 구원이죠, 여러분. 오늘 또 유튜브에서도 구원에 관한 그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결국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4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늘어났다. 야, 3,000명. 3,000명. 이 말씀은 베드로가 위에서 그 계속 말했던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된 것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으며 그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 3,000명이나 더해진 것입니다. 3,000명 적어요, 많아요? 네, 그렇죠, 많죠. 3,000명 정도 교회가 되면 엄청 큰 교회라고 할 텐데
그냥 그 베드로의 이 설교로 인해서 3천 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신도의 수가 늘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보았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봤듯이 초대 교회의 탄생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베드로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모인 유대인 앞에 서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의미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베드로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다 했죠? 3번. 3번 부인한 그 베드로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베드로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이 완전히 달라졌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다고 전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그 결과가 3천 명이나 세례를 받고 신도가 된 것이죠. 자기 죄에 둔감했던 사람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었죠. 베드로는 뭐라 했습니까? 회개하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뒤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3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것인데 그렇게 그날 이후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가 시작되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교회죠. 맞죠?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여러분 초대 교회는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이 모였나요? 아니면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나요? 사람이 먼저 모였고 그 모임이 교회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 교회 하면 머리에 딱 뭐가 떠올라요? 성경책, 십자가, 목사님, 말씀 또 학생부, 성가대, 유아유치부, 사랑, 그렇죠? 뭐 여러 생각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막 교회를 생각하면 막 떠올리는 게 그냥 교회 건물을 떠올릴 때가 저는 많았던 것 같은데 여러분은 안 그렇네. 건물을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람인 것이죠.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뜻은 불러내어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특정 장소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또한 초대교회를 보면 대부분 가정에서, 집에서 모였습니다. 이렇게 성전이나 회당이 아니라 집이 예배 처소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한번 볼까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뭐가 중요하다는 뜻일까요? 장소가 중요하다는 뜻일까요? 뭐가 중요하다는 뜻일까요? 사람, 예수님. 네, 맞습니다. 이는 장소보다 누구와 어떤 이름으로 모였는지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건물에만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또 밖에서는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또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있었고 지금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과연 주님이 그런 거를 원하실까요? 우리는 교회에 모이는 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교회로, 여러분들을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세우셨으니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야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실천하는 교회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요?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요? 세상에서 교회로 살려면 요한하기, 말예쁘게 하기, 사랑하기, 네, 뭐 말 잘 듣기 이런 것도 있겠죠. 자, 가장 먼저 여러분의 지금 신분이 어떻죠? 학생이죠. 학생이니까 학교 안에서 신앙을 나누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모여서 성경 모임, 기도 모임을 한다든가 학교를 위한 선교 등을 예시로 들 수 있겠죠. 또한 요즘 여러분 인스타 많이 하죠. 또 유튜브 많이 보죠. 인스타나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이나 말씀을 나누는 컨텐츠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게 교회는 단순히 건물에 모여서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파송되어서 세상 속에서 교회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친구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다 그냥 신앙 있고 믿음 있는 사람들만 만나니까 살기 쉬운데 세상 속에 나가면 친구들과 만나면 그 친구들과 똑같이 살까봐 교회만 있고 세상 속으로 가기 싫다고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감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세상 속은 어둠이니까 우리가 피해야 되는 존재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건물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찾아가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들처럼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는 또한 말씀이 또 살아있고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하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설교나 성경 공부, 여러분 큐티 하고 계신가요? 학생부 고2인가요? 고2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단순히 성경적 지식 전달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찌르면서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야 하죠. 또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저의 이런 설교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회개와 결단이 있어야 하죠.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또 앞으로 드릴 예배들이 단순히 분위기가 좋고 막 홀리한 느낌이다. 이런 모임이 아니라 정말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또한 삶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공동체가 필요하죠.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저희 교회인 것이죠. 또한 저희들은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하죠. 성령님은 그냥 과거에만 역사하셨던 존재일까요? 아니겠죠.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과 위로를 경험하면서 살아야 하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전도와 제자 양육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3천 명이 아까 회개하고 돌아왔다 했는데 3천 명이 하루 만에 돌아온 것이 베드로만의 능력일까요? 그럼 누구의 능력일까요? 베드로가 말했는데,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네, 맞습니다. 성령님의 그 역사와 복음의 능력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돌아온 것이죠. 모든 것이 우리의 업적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한 새로 믿고 전도해 오는 그런 초신자들을 품고 훈련해야 하죠. 또 정말 중요한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은 선교지입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여러분도 선교사입니다. 그냥 어디 저기 필리핀 뭐 이런 데 가서 계신 선교사만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도 선교사입니다.
그 말은 또한 우리 각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라는 것이죠. 맞나요, 여러분? 정리하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 것이죠. 사람이 교회다 이 말입니다. 또한 교회 건물과 예배당은 교회의 일부일 뿐입니다. 또한 교회 건물과 예배당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교회의 일부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길 축복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네, 또 어떤 찬양을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 찬양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쉬운 찬양, 여러분 다 알만한 찬양인데, 네? 뭘까요? 맞춰보세요. 초성 힌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11글자. 맞습니다. 오, 그쵸. 이거 맞출 수 있죠. 제가 한 말을 생각해보면 뭐 작고 약한 내 모습이란 찬양 아시나요? 그 찬양이랑 또 막 여러 찬양을 계속 묵상했었는데 그냥 오늘 아침에 이 찬양으로 정하고 찬양하면 좋겠다 해서 정했습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안 보내주셨구나. 주의 네. 제가 예나한테만 보내고 찬우 형한테 안 보내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준비가 됐을까요? 네. 안녕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하십니다.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네,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오늘 초대교회 탄생 과정을 보았고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인 공동체도 교회이지만 여러분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을 선교지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선교사이자 또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우리만 알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지만 복음 전하는 것도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가장 중요한 사명일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삶의 자리에서 움직이는 교회로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비출 수 있도록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초대교회의 탄생 과정과 그 역사를 보았습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메시아인 것을 몰랐지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신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지만 또한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로서 더욱더 어두워가는 세상을, 낙해져가는 세상을 밝게 비추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우리를 모이는 교회, 또한 움직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로 모으셨으니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서 선교지로 생각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회개와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오늘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귀한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린 더욱더 신앙의 단련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에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었다고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었다고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서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외치겠습니다. 주여.
교회로 모이게 하셨고 또한 저희를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온다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며 어두워져 가고 더욱더 그 죄악의 길로 향해 가는 세상에서 빛을 전하길 원합니다. 아직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삶의 자리에서 하나하나씩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우리 덕산제일 새슬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학생들이 움직이는 교회로 세우셨음을 믿고 세상 가운데서 교회로 한 교회 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